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한 3월 정도까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서론으로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형통한 날이든 가장 고통스러운 골짜기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음으로 일생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 안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께 우리 모두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전에 뜻밖의 선물이 우리 집에 배달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문 앞에 제 눈에 우리 집에 배달된 가장 커다란 꽃다발과 케이크 문 앞에 있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준 선물은 아니고요. 둘째 아들이 회사에 입사했다고 회사에서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서 고맙다고 선물과 편지가 이제 배달이 되었어요. 아내는 상당히 많이 감동했고 제 생각에는 우리 아들은 이제 직장 초년병으로 고생하겠구나. 어쨌든 선물은 좋았어요. 여러분, 만일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선물을 받는다면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 필리핀 가는 친구들은 영어 이제 두려움이 있으니까 일주일만이라도 좀 영어 능통하게 잘하는 선물이면 좋겠다. 네. 어떤 분들은 최근에 건강이나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선물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최악의 박해와 고통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내신 선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선물이고요.
또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긴 것이 박해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인생에 무엇인가를 받고 싶은 절망의 시간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그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기록하였고, 이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제 천사에게 예수님이 주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최종 독자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박해중에 있는 초대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선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요한만 알고 있어서는 아니 되고,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요한에게 전해졌지요.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선물로 전해져서 그 성도들이 읽고 기억하고 그리고 듣고 지켜서 복이 되도록 주신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올 한 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선물의 말씀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복된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요한계시록의 시대 상황, 이 선물을 받는 청중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1장 9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고 로마 제국이라는 곳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의 일생이 보이시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은 30대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지요. 50일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하는 걸 경험하면서 교회의 초창기, 거기에 요한은 깊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60여 년 동안 교회 장로로 목양을 하는 교회 지도자로 60년을 살았어요. 지금 반모섬에 갇힌 요한은 90이 넘은 노인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지난 6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의 도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아주 소수의 그룹일 뿐이고,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과 수많은 다신과 타락한 문화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상한 집단이에요. 우리가 왜 까칠한 이단을 볼 때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할 때 저 사람들은 꼭 식인종 같은 거예요. 모이면 살을 먹고 누구의 피를 마시고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성만찬할 때 그러잖아요. 로마 도시 사람들인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집단 같아. 핍박이 워낙 심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인 이 공적인 자리보다가는 좀 그 동굴이나 숲이나 아무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연약한 작은 다락방 같은 데서 만나서, 여러분 한 100년 전에도 남자와 여자가 우리나라에 구별되어 있는데 2000년 전이면 남자와 여자가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님, 자매님, 서로 남녀가 섞여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런 소문이 로마 제국 도시 사람들에게 있으니 그들 눈에는 저 집단은 부도덕한 집단이야, 좀 이상해. 로마 황제 네로 일때 기독교에 대한 1차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1차 박해가 시작될 때 베드로가 순교하고요, 바울이 순교하고 처형되는 일들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수많은 흩어진 성도들이 살해당하고 네로 황제의 궁궐에 불로 태워지고 원형극장 안에 짐승의 밥이 되고 아주 극심한 네로 황제의 시절에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한 10년 뒤에 무서운 박해가 왔는데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통치기간이 81년에서 94년일 때 이 로마 제국의 박해는 더욱 심각했고요. 이때는 군대가 동원된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에 끔찍하게 핍박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 요한도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터키 지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신문에 최근에 영국 BBC 방송에서 2022년 북한의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 사진 보이시죠? 북한의 16세 소년 2명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친구들, 동료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고 공개 재판을 받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세속적인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재판을 받았대요.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발각되면 더 심각한 반동 분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정치 수용소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투옥과 고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38도선을 넘어서 이런 일들이 이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를 가이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는 일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취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어요.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을까요?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즌을 보내면서 영적 방황기를 경험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고통, 유튜브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에 올 수도 없는 핍박의 상황을, 영적인 혼란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재정적인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도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무슨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버려진 건 아닌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어디에 계시는 건가? 심각한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낙심과 혼란 속에 살았을 거예요. 교회가 이런 최악의 박해의 동굴을 지날 때 주님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10절에 보세요.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그때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큰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11절에 말하기를 요한아, 네가 앞으로 지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기록해라. 그리고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7교회. 여러분, 반모섬은 터키 거기 소아시아 이 7교회가 있는 데서 한 40-50km 떨어진 섬이거든요. 네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7교회에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격려해라. 요한이 본 이 편지는 7교회에 전해졌어야만 했었고, 이 편지와 계시를 주신 목적은 박해로 출렁거리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래서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은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성령께서 저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에게도 선물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주님입니다. 12절에 보세요.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봅니다. 자, 촛대는 암호가 아니에요. 촛대가 무슨 의미입니까? 20절에 보면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해요. 요한이 본 것은 촛대지만 그 의미는 7 교회인 거죠. 왜 교회를 촛대에다 비유했을까요? 촛대는 어두운 방 안에 빛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의 교회를 세상에 밝히는 빛으로 보이신 거죠. 촛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배롭게 금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이죠. 13절 보세요. 촛대 사이로, 교회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움직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촛대 사이, 교회 사이에 계시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건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아닌,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은 다 아닌 공식적인 제사장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무엇을 본 겁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백성, 세상에 비친 교회 사이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섬기고 일하고 계신 모습을 요한은 환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과 성도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무서운 박해의 터널을 지나는데 성도와 교회의 믿음이 출렁거리며 흔들거려 위험한 지경인데 여전히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교회 사이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고 계셨구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나요? 필리핀 선교를 가는 친구들 여러분, 막 혀가 꼬여가지고 말이 안 나올 때도 어떻게 낯선 나라에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도대체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모를 때도, 내 마음이 출렁거려 당황하고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러 온 우리들 사이에 서성거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을 보세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일하고 계세요. 14절, 주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단순히 하얀 것이 아니라 정결한 양털과 흰 눈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거룩하시며 순결하시며 완전 무결하신 거룩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일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시죠.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산상설교에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내 백성 너희도 온전해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분은 교회 안에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려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시고 완벽하게 순결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자기 피로 구원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자녀들을 죄와 싸우지만 죄를 밟아 이기게 하시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어져 가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보세요. 주님의 눈은 불꽃 같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눈을 피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임도 하고 드라마를 볼 수 있지요. 여러분들은 배우자나 직장 상사의 눈을 피해서 내가 편할 만큼 즐기고 쉴 수 있겠지요.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눈을 피해서 자기 욕망과 이득을 채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세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지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것을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의 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고대 왕과 통치자들은 높은 보좌에 앉아 있거든요.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왕의 발 아래,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그 발 아래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왕의 발은 권위와 심판을 상징해요. 주님의 발도 인간의 왕의 발과 달라요. 보통 왕의 발은 그냥 살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발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불에 단련한 주석 같으니. 지금 이 불에 단련한 뜨거운 발로 밟으면 모든 것을 녹아 없애버릴 수 있는 심판의 발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의 건의 아래 모든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발로 땅의 임금들, 로마 황제의 권력자들까지 그분의 그 강력한 발로 밟아서 심판할 수 있는 승리자로 묘사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의 모습은 살아계셔서 교회를 손에 붙잡고 계신 주님이세요.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세요. 15절 보세요. 주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주님은 박해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맑은 물소리, 그분의 음성과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왕의 맑은 물소리,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지금 혼돈과 박해를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16절에 주님의 오른손과 입과 얼굴이 표현되었는데, 주님의 입에서는 요한이 환상 중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대요. 지금 이 날선 검은 장식용 칼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차없이 베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칼인 거예요. 16절,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찬란한 영광을 띠고 있어요. 제 마음을 붙잡은 것은 16절이었어요. 주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어요. 7별이 뭐예요? 20절에 보니 7별은 7교회 사자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7교회의 목자들을 말하는 것이요. 주님은 지난 60여 년 동안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교회 공동체를 낳으시고 각 도시의 교회들마다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을 선택해서 세우신 다음에 자기 피로 산 백성들,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 목자들을 지금 손에 붙들고 교회를 돌보고 있는 거였어요. 로마 시대는 암울한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코로나 시절에도 문을 닫은 교회가 엄청 많대요. 말씀 사역을 중단하고 직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대요. 네로와 도미니티안 이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자 교회는 술렁거렸을 것이고, 거짓 목자들이 진리를 버리고 도망쳤을 것이고, 일부는 세상과 타협해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을 것이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교회 안에 충실한 목자들을 세워서 일하고 계셨는데, 이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은 청지기인 자기 종들을,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휘청거리고 있는, 목회자도 휘청거렸을 텐데 그들을 손에 붙들고 그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주께서 붙잡고 있는 것은 목자들만이 아니라 주님의 양떼들도 그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신 후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목자인 나는 내 양들을 알 것이고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며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멸망하지 않을 텐데, 양떼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목자인 나는 내 손에서 양들을 지킬 것이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신데 누가 아버지의 손에서 이 양들을 빼앗겠느냐?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지난 10여 년 도미니카 황제의 심각한 박해로 교회가 흔들거리고 가까운 가족들이 죽고 그리스도인들이 경멸을 받는 보잘것없는 신세가 되었을 때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 찬양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아시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 가사 바꿔야 되겠네. 물론 우리가 주님의 발에 안겨야 될 때도 있지만 지금 박해를 받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길 힘도 없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눈을 열어 한상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면 가사를 바꿔야 돼. 주의 친절한 손에 잡혔네, 그 크신 손에 붙잡혔네, 주의 손에 영원한 손에 붙잡혔네.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그냥 확 붙잡잖아요. 말 안 듣고 가버리면 다칠 텐데 품 안에서 울어도 확 잡아야지요. 그냥 가면 다치는데. 우리는 큰 박해든 작은 박해든 폭풍 같은 충격이든 잔잔한 파도든 조금만 흔들어도 휘청거려. 건강의 이슈, 재정의 이슈, 이웃이 나를 비난하는 이슈가 있으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한 1, 20분 내로 내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휘청거리고 있는지 다 드러나요. 때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셨으니 의지적으로 달려가겠지만 어떨 때는 그럴 힘도 없어. 그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일까요? 주님이 그 손에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나를 돌보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죠. 주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 보시면 요한이 보다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요한은 환상의 충격으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지금 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거룩하시고 붙잡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니까 위로가 되지만 요한의 입장에서 본 건 주님의 머리에 털이 세상에 처음 보는 양털 같은 영광의 하얀 거고 막 눈은 불꽃이 튀고 발은 막 불타고 있는 그 주석에 단련된 심판의 발이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분의 입에서는 뭔가 말하는데 막 날쌘건 같은 게 막 나오고 해같이 비치는 얼굴의 영광을 보자 요한은 생명을 잃은 시체처럼 엎드려져 버렸어요.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도 누구도 그 영광 앞에 그때 주님이 요한에게 오셔서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세요. 죽은 시체 같은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주님의 오른손의 터치와 말씀은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요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간과 역사의 시작이요 끝인 영원자이다.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처음이었고 역사의 마지막인 심판자, 통치자이다.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만 세세토록 살아있다. 주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전에 너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과거에 죽으셨고 박해중에 있는 현재에 지금도 살아있으며 땅에 있는 역사와 왕들을 통치하고 있고 미래 세세토록 존재하는 왕이다. 그 다음 보세요. 단지 살아서 다스리는 분 정도가 아니라 사망과 음부에 대한 열쇠를 가진 왕이다. 여러분 역사를 뒤집어 보시면 모든 사람과 역사의 수많은 권력자들과 똑똑한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 사망. 로마 제국이든 애굽 제국이든 현대 사회든 부자, 권력자, 박사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은 폭군 같아요. 모든 사람을 다 지배하고 누구도 죽음 앞에 벗어날 자가 없어요. 주님 보세요. 과거에 죽었던 분이며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며 지금은 나는 죽음을 통치하는 왕이다. 다스리는 왕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음부의 열쇠를 가진 왕이다. 음부는요 헬라어로는 하데스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스올이에요. 그 의미는 하데스나 스올이나 죽은 자가 거하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상의 세계관은 죽으면 흙으로 가고 끝이라고 말하지만 죽음 이후에 모든 영이 거하는 존재하는 영역 스올, 음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박해받는 성도에게 말합니다. 요한아, 초대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있는 왕이며 인생의 시간과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며 죽은 자들이 거하는 음부의 영역까지 내 손에 가진 열쇠로 통치하는 왕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보면 알아요. 재정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우리 자녀의 다음 세대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우리 가정이 여기서 끝나면 어쩔까라는 두려움이 있나요? 주님을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프라 윈프리 쇼를 하나 소개합니다. 2004년 9월에 방영된 스토리인데요. 이날 방청객이 276명이었대요. 이날 방송의 주제는 아무리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이루어진다는 특별 방송이었어요. 사회자 윈프리가 방청객들의 번호를 부릅니다. 13번 방청객 그러면 막 너무 좋아서 뛰어가서 저요! 그러고 막 기뻐하면서 앞으로 나왔어요. 18번 방청객 막 뛰어가서 나왔어요. 11명이 딱 섰어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는 당첨이 되면 제너럴 모터스 GM의 중형 세단인 폰티악 G6 자동차 열쇠를 공짜로 선물로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BMW 한 대 주면. 그리고 윈플리가 이렇게 말해요. 방청객 모두에게 상자 하나를 나누어 주고 그 상자 안에
마지막 당첨자 12번째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자를 열지 마시고 사회자인 제가 신호를 하면 함께 열어요. 다들 상자를 가지고 이건 내 걸까? 막 정신없이 사회자가 신호하자 모든 사람이 뚜껑을 열었는데 열쇠다! 열쇠다! 모두 다 열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윈플리는 흥분한 방청객을 데리고 스튜디오 밖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276대의 GM6 각 사람에게 선물로 다 나누어 줬어요. 리얼입니다. 2004년 9월 13일 방송을 보십시오. 이 깜짝 선물은 GM 자동차 협찬으로 마련된 거였고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제작진은 이 선물을 받은 방청객들이 기절할까 봐 의료진까지 대기시켜 놓았고요. 그날 자동차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아무나 초대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보낸 사연을 보고 제작진에서 특별히 초대된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연 중에 우리 아빠는요 30년 이상 고물 자동차를 여전히 지금도 타고 있어요. 옆에 있는 우리 동네 친구는 64만 킬로 고물 자동차를 지금도 운전하고 있어요. 이 배우자는 충분히 자동차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 사연들을 보고 초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무엇이면 좋을까요? 폰티악 자동차인데?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우리 아이들 순종하는 삶?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성도들 요한이 봐요. 로마 제국의 칼에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있는 성도들을 요한이 봐요. 본인도 반모섬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5년 10년 투옥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동차인데? 직장 승진? 위로가 안 되죠. 윈플리 쇼의 GM 자동차는 지금 20년이 지났으니 그 자동차는 폐차로 되어갈 지경이겠죠. 로마 제국 사람들이 누린 권력과 돈은 잠깐이잖아요. 잠깐인 권력에 목숨을 걸고 별 경쟁과 음모와 박해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놀라운 격려와 위로의 선물은 돈도 아니고 명성도 아니었어요. 요한이 경험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들만큼 각 사람이 다 사연이 많아요. 단지 자동차가 30년 되어 고물이 되어 고장났다는 사연 정도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 아이 말 안 듣고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는 사연 정도가 아니에요.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연이고, 모두 다 죽는다는 사연이고, 모두 다 음부의 지옥에 간다는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1장 5절 6절 그런 사연을 가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선물, 우리를 사랑하사 복음에서 구원하신 선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선물, 지옥음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선물.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가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불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최고의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걸로 와라가나 버리지 못하는 이 슬픔이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 성도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이것으로 찬양할 수 있었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선물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선물로 인하여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환상에서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촛대 사이에서 다스리고 있구나. 지난 10몇 년 동안 주님의 은혜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구나.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를 붙들고 있고 성도를 붙들고 있고 시즌마다 휘청휘청거리고 있을 때마다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진정한 말씀이 박해중에 있는 성도들을 살린 거죠. 올 한 해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위로와 선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가서 복음의 사랑을 다음 세대와 같이 나누는 일에도 또 한 일주일 섬겨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